여러분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하고 나오지 않고 만약에 단두대를 목에 걸고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망나니가 목을 자를 때 쓰는 큰 칼을 목에 걸고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사용도구로 쓰던 그 전기 의자를 자그맣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혐오스럽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목걸이도 사용하고 귀걸이도 쓰고 또 뭐 차 안에 달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장식구로. 근데 알고 계시죠? 십자가는 단순히 장식구가 아니라 사용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용 도구를 만약에 목에 걸거나 장식 도구로 썼으면 혐오감이 느껴질 텐데 왜 십자가는 이렇게 장식 도구로 썼을 때 혐오감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용 도구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용 도구를 넘어서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도구이고 혐오 대상인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눈부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용 도구인데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그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첫째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치범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사실 두 가지 다 해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형 이유는 정치범입니다. 그가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상당히 잔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가 12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229년. 그러니까 로마가 존속한 기간이 1229년입니다. 그동안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있는 십자가 처형이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년에 한 번만 쳐도 그죠? 1000번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98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98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십자가. 물론 전쟁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것 치면 많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로마 사람이 아니고 정치범에게만 주어지는 이 십자가형이 98번, 1229년 동안 98번밖에 행해지지 않았으니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 처형이 너무 극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함부로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할 때에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 사람을 큰 기둥에 메어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기둥에 예수님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채찍으로 내려치는데 저 채찍을 39대를 때립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해서 39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저 채찍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멋진 촥 때리는 채찍이 아닙니다. 저 채찍 끝과 가운데 사이사이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나 쇠덩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채찍을 내리칠 때 그것이 살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그 채찍을 그냥 촥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딱 걸어서 마치 갈고리처럼 걸어서 그 살에 박힌 그 쇳덩어리나 뼈 조각을 그대로 당겨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뜯겨져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입니다. 저렇게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는 이 죄수가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한 기둥만 들고 갔을 때는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되어 있는 그 두 기둥을 다 지고 갔을 때는 50kg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피를 흘리며 살이 다 뜯어 나갈 정도로 두들겨 맞은 죄인이 사람이 여러분 20kg, 40kg를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kg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사 드시는 쌀 한 포대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웬만한 사람들 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를 다 흘린 사람이 살이 다 찢겨 나간 사람이 그것을 20kg, 50kg를 들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를 데리고 가서 산 언덕 위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을 박게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박았을까요? 우리는 주로 손에 박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랬을 때는 손에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박느냐? 손목에 박는 거죠. 여러분 못을 손에 박는 것은 사실은 걸어놓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뼈 사이사이, 팔목에 있는 큰 뼈 사이사이에 못을 박는 겁니다. 발은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그 발등에 박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실제로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 유물을 봤는데요. 복숭아뼈에 박습니다. 복숭아뼈에. 사람을 그 기둥에 양쪽에 발을 붙여놓고 그냥 복숭아뼈에 박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집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저기 그림에 남아있는 저기 기둥에 달려있는 발은 가짜이지만 그 옆에 있는 뼈는 진짜입니다. 유골로 남아있는 뼈입니다. 예수님께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이제 저런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을 일주일이고 10일이고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축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횡맥막이 가슴을 쪼여와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죠. 그러면 녹슨 목에 박혀 있잖아요. 파상풍이 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저절로 축 처지게 되겠죠. 그러면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힘냅니다. 손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발도 아프지만 온 힘을 다하여 서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또 발이 아픈 거죠. 그러면 이 극악한 고통 중에 있다가 7일에서 10일이면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십자가,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예수님이 왜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셔야 했을까요? 오늘 좀 더 명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고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빼고는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이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성경에서 6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 없는 소나 양, 1년 된 흠 없는 소나 양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데리고 끌고 와서 이 회막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 예배자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죄를 전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죄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죄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 동물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죽여서 잡는데요. 자,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간사이입니다. 이 말을 때리는 겁니다. 한 번에 때려지지 않아요. 한 번에 머리가 뚫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때리다 보니까 눈도 때리고 터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차례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혈관입니다.
혈관을 그대로 관통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심장을 찌르는 건데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 차례 수백 번의 망치질, 수백 번의 못질을 통해서 그 동물을 잡게 됩니다. 비참하죠. 피가 튑니다. 살이 튑니다. 뼈가 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동물을 죽이면서 뭘 죽이는 걸까요? 자기의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잡은 이 재물을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하나하나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뜬대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모든 마디마니를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태웁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예, 죄인인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잡는 거 수백 번의 망치질을 통해서 머리가 터지게 하고 그 심장이 터지게 하는 그 망치질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죽을 벗기는 것 쉽게 벗겨집니까? 안 됩니다. 어렵게 칼질을 통해서 한참 동안 벗겨내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죄인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냅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죄인이 합니다. 제사장 마지막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만 이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하는 걸까요? 죄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도축하는 거죠. 도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도축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살하는 것, 도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이 6가지 과정 중에서 도살과 제사에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과 같습니다. 어느 정치범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 어느 불행한 한 남자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것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유대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라고 배웠으며 여러분 스스로는 죄가 무엇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죄가 이렇다고 배웠을 텐데, 아무튼 오늘 죄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정의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죄는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 여러분, 그 죄의 특징은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얽어매는 것입니다. 얽어매는 것. 죄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냥 지방 정도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냥 독소 정도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그 죄에 집착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날까요? 독초와 쓴뿌리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로 하여금 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동기, 모든 의도, 모든 행동, 모든 언어, 모든 눈빛, 모든 삶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모든 나의 동기와
그 행동의 열매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관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자랄 때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쥐가 많았어요. 쥐를 잡아야 되는데 쥐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쥐약을 놓기도 하고 쥐 덫을 놓기도 하고. 그러나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그 쥐가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쥐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쥐 끈끈이입니다. 끈끈이. 까만색 끈끈이를 그 어느 구석에 먹을 것과 함께 놓아두면 쥐가 그 냄새를 맡고 그것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먹이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발이 붙어버리는 거죠. 손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는 그저 그냥 우리에게 있으면 별로 좋지 않고 없으면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미움과 악함을, 독초와 쓴뿌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만져집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같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악이요, 독함이요, 그리고 불안이요, 외로움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스파이더맨 많이 보셨죠? 스파이더맨 보면 스파이더맨 베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스파이더맨과 또 다른 이제 그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에게 어떤 그 베놈이라고 하는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어떤 스피릿을 가진, 뭐라 그럴까요? 가죽이라 그래야 되나? 그 어떤 하여튼 실체가 있어요. 그 새까만 그 이빨 드러낸 그 실체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 스파이더맨의 친구, 스파이더맨 피터 친구에게도 덮여 씌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스파이더맨 그 피터에게도 덮여 씌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벗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한 친구에게 그 베놈이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공사장에서 싸우다가 그 어떤 그 쇠봉 두 개가 떨어지면서 종소리 같이 땡 하고 울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 안에 있던 그 베놈이 괴성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스파이더맨이 본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그 철봉 두 개를 잡아서 때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베놈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베놈 주위에 꽂기 시작합니다. 꽂을 때마다 땡땡땡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베놈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놈을 주위를 뺑 둘러싸서 그 쇠 봉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봉을 치는 거죠. 쳤더니 그곳에서 그 베놈이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놓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친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뭘 쏘는데요. 하여튼 던져서 폭탄, 수류탄 같은 걸 던져서 이제 그 베놈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죄가 저렇구나.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구나. 저렇게 붙잡고 우리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얽어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분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무엇이 여러분을 범죄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는 삶을 종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악, 그리고 내 모든 이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없이 살려야 하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 모든 죄의 열매들 다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그리고 그 죄 덩어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첫째는 죄 때문이고요. 두 번째,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을 언제 느껴보셨어요? 어느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애틋한 감정, 또 고마운 마음 언제 느끼세요?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유는 다 하나일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헌신할 때, 그가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나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원래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은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가 다른 사람 살리자고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살리자고 우리 아들 유민이를 죽음으로 내몰아간다.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말리시겠죠. 목사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비상식적인 행동, 이 비상식적인 결정,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 소유를 다 파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잘못한 자식 대신 형벌받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떤 사랑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용광로와 같이 우리를 녹여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의 10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첫 계명을 주신데 오늘 첫 계명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글 성경은 의역한 겁니다. 직역한 건 아니고요,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직역 성경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지 않고,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알파나이입니다. 알파나이. 이 알파나이라는 말인데, 이 알파나이 할 때 파나이는 얼굴, 나의 얼굴, 너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런 파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고 이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부드럽게 한자로 표현해서 브니엘인데 원래는 파니엘이에요. 파니엘인데 그 파니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나이, 너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너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끼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 끼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세울까요? 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을까요? 그 처참한 십자가, 그 공포의 십자가를 왜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얽어매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물론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언약이 뭔가요? 언약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다스림 안으로,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과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를 다루는 것과 완전 다른 겁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몸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연합하여 교회와 가는 그 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인내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우선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식구입니다. 식구는 밥식자의 입구자잖아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육의 양식도 함께 먹고 영의 양식도 함께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식구이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다시요.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많은 것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뭘까요? 공동체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름 구역도 해보시고 셀도 해보시고 뭐 가정교회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모임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만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공동체 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끼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여보내 주셨어요. 이 천국에, 이 공동체 천국에 우리를 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공동체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주의 의와 주의 사랑과 주의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